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당신네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 만하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의 재판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수대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륙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 여정 자체는 항상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전도 여행은 더욱 고난이 지속되고 있었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전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연히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이지만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사실 자기가 당해야 될 고난을 이미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낙심하지 않았죠. 자기가 핍박하고 죽임에 당하도록 내어주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어쩌면 바울이 당하는 자신의 이러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 심지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처형을 생각할 때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강력한 믿음 가운데 이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면 감출 수 없듯이 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사랑함이 순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어느 날 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낯선 곳에서 지독하고 집요한 반대를 당했던 그래서 바울이 위축되어지고 가난해졌던 이 마음을 완전히 해갈시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살아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즉시로 생기가 돋아나 마른 뼈와 같이 죽어져 있던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곳에 아무리 가서 신나게 논다고 해도요, 부모가 없는 것 같으면 아이들은 울어버립니다. 부모가 부재한 것 같으면 그곳이 놀이동산이건 어디 가장 좋은 것이건 상관없이 그곳은 지옥과 같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기야, 내가 불러주기만 해도 그 소리가 들리고 부모가 보이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은 사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부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부재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필경 두려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요.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넓은 문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을 나도 달려가야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먹으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어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체득되고 습득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젖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마음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동행하고 있다. 이 동행의 약속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약속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이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야. 어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어렵게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놀랍게도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도망자요 살인자였던 그리 실패해 버려봤던 80세 노인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고 애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까라고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거 약속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됐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바울에게 하신 약속으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다시 불러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셔서 배 안의 제자들은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를 보므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파도 위를 걸었지만 파도를 보고 나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가시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얼마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능력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를 우리 안에 이 역사하는 것들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의 알을 넘어서 삶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죄에서 떠나야만 한다. 너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환상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과 같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11절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고 1년 반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머물렀던 전도 여행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가 됩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랜 기간 고린도 사역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고린도 전후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 또 세세한 율법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다룰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12절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고소하려 들지만 갈리오 총독이 이들을 쫓아내 버리죠. 갈리오 총독은 로마법에 따라 판결할 뿐 너희들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갈리오 총독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빌라도 총독의 예수님 처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17절을 보면 이 갈리오 총독이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벌어지는 회당장 소스덴의 이 폭행 사건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송사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결정,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결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과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연락되어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순전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